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이번 태풍은 효자 태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분이 아주 행복할 때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경기를 마음껏 펼칠 때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상에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네, 결국에 경기에 계속하지 나가지 못하게 되면 아마 그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를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경기일까요? 바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앞에 둘러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은퇴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는 언제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은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생활과 하란 생활의 뚜렷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생활은 무엇인가?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땅이길래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할 때는 동맹국들이 있었고 의지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의지할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사방에 뚫린 것처럼 운동장과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고 숨을 곳이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순전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구들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의 모든 그런 조건이 끊겨 있던 그때의 아들을 낳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곳에서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 편안해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이겨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란에 거하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나와야 했어요. 자, 단신으로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마치 고아처럼 살게 되었어요.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조건을 갖기 위해서
일꾼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와 또 라반을 위해서 20년간 하란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한때 아버지와 향을 속였던 야곱이었지만 그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일꾼으로 보내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마치 은퇴한 선수와 같고, 그리고 부상당해 쉬고 있는 선수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야곱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 뿐이었어요. 주는 밥이나 먹고 주는 옷이나 입고, 그리고 생기는 아이가 생기면 키우기만 하는 그런 삶. 하란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란에서 야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의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랑을 받는 두 여인 사이에서 시시콜콜한 애정, 그런 싸움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양을 더 빼돌릴까라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긴장이었을 뿐이었어요. 일꾼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갈등으로 갇힌 그런 고단한 삶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 붙들고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짜릿한 믿음의 싸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펼치는 무대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편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미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야곱 못지않게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을 대하면서 일을 했던 고단한 삶이었지만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믿음의 무대로 그를 올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하란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머리로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서 그를 환경적으로 밀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가지고 도전하고 살아가야 할 무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위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임금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야곱은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물주가 세로를 내주고 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주인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주는 그 세를 올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 불평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아마도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것 같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야 합니까?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자는 거예요. 야곱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재산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원수를 보듯이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나 재산을 많이 모았나?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얼마의 재산을 주면서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라반은 자신을 원수로 여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반은 야곱이 교활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고 결정타를 먹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끝까지 야곱에게 우호적이었다면 야곱은 결코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더 이상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는 자신의 노력이나 그리고 돈을 가지고서도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병의 문제도 때때로 돈 가지고 치유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재주로 날고기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이 찬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자리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믿음의 경기를 해야 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고단한 삶으로 꽉 차 있을 때 이제는 익숙한 일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삶에 부딪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영원한 삶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삶의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적대시하면서 이제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되고 지금까지 내게 익숙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떠나야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 야곱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삶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행복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날고기여도 도저히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안전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인생,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에게 잊혀진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하란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않는 삶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불러서 믿음의 무대에 그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신앙을 쉬었으니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때때로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해요. 내게 익숙했던 일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익혔던 기술이나 혹은 내가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리 보상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도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물 안에 갇혀있지? 하지만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은 나에게 10번이나 속여서 그 삭슬 변경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셔서 이처럼 너희 아버지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별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하나님께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의 고향이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한 가지 다행스럽고 현명한 것은 아직 아내가 있고 아직 자식이 있고 아직 힘들게 벌었던 재산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착오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이유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선 나이가 들게 되고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미리 순종하면 20년, 30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결단했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평생 동안 그 가정사에 그 다투었던 두 아내가 처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의 가족사가 복잡하게 얽혔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화평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얽혀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해져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핑계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지 않았을 때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첫 걸음을 옮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정성적인 관계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유기어느 철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냉동차가 들어오면 정차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 청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문을 열어봤는데 아주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회사가 반드시 뒤집혀져가지고 사건 경위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 냉동차를 청소하느라 전원을 뽑아놨어요. 냉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얼어서 죽은 거예요. 또한 그 안에는 산소가 부족할 만큼 작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얼어 죽을 만큼 기온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산소도 충분했다면 이 청소하던 사람이 왜 얼어서 그렇게 죽었을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갇혀 있었던 청소부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거기에 갇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절망에 빠졌고 자신은 냉동차 안에서 꽁꽁 얼어 죽게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믿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믿은 대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서커스에서 흘러나갔던 큰 코끼리가 말뚝 하나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 코끼리의 덩치를 보면 충분히 그냥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그냥 그렇게 묶여 있는 이유는 아기 코끼리였을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있는 그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말뚝을 쉽게 풀 수가 없죠. 근데 그 아기 코끼리 때부터 길들여졌던 그 생각이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에게 심어준 그 믿음이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경기입니다. 하나님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주는 밥이나 먹고 어떻게든 내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고단하게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편안한 삶을 이제는 거부하고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의 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로운 삶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아버지,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하고 또 경제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단순히 고단한 삶이었을 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